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맞았습니다. 지난날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성탄절은 그저 즐기는 날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한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성탄절에 막 입은 날밤, 요즘에는 뭐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또 명동에도 막 사람이 막 몰려다니고 그날에 뭐 메리 크리스마스 이러면서 또 술도 마시고 이러는 날로 아주 즐기고 데이트하고 뭐 그런 날인 줄 알았더랬습니다. 그날에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게 전혀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마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백화점 가서 선물 사고 막 서로 선물 주고 즐거워하고 무슨 이렇게 하는 인간의 어떤 즐거움의 날로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심히나 안타까웠습니다. 우리가 물론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하는 날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주와 함께하는 기쁨과 감사와 또 축하가 되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성탄의 의미를 되새겨 보고자 하는데요. 다른 날들은 뭐 주님 오신 그날 또 이런저런 이 땅에 오신 주님에 대한 어떤 것을 말씀했지만 오늘은 이 빌립보서 2장의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이 오셔서 이 오신 목적과 오셔서 하신 일과 또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는 주의 제자들로서의 삶이 어떤 삶이어야 하는가를 잠시나마 생각해 보고자 오늘 이 본문을 전하기로 하였습니다. 주님은 오늘 이 말씀에 이렇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주의 이 마음을 너희도 가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마음이냐? 그는 근본이 하나님이셨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사람의 행체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행체를 가지고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더라는 것입니다. 왜 죽기까지 복종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우리의 대속이 되시고 우리를 위한 죄값을 지불하기 위한 그분의 죽으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모습, 자기가 지은 피조물의 모습을 가지고 오신 것도 참 어마어마한 사건이지만 오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낮추셔서 하나님의 뜻에 자신도 하나님의 본체신데 자기를 비워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우리의 죄값을 그에게 지워 그를 제물로 삼으시고 만민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하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죽기까지 그것에 따랐더라는 것입니다. 죽을 수 없는 분이 죽어주셨습니다. 우리야 죽기로 예정되고 태어난 존재이들이지만 하나님이신 그분은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죽을 수가 없는 분. 왜 죽습니까? 아니 그것도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죽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뭘 몰라서 그러는 소리고 사람이 죽는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죄 없으신 그분은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났다고 죽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지만 죄를 전혀 알지도 못하신 그분, 그것도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태어나셔서 우리처럼 아담의 후손으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존재가 아니라 처녀의 몸에 순수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서 조상의 그 죄열이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고 아담의 그 죄가 우리에게 전혀 미치지 못하는
처녀의 몸에 잉태해서 그렇게 성령으로 태어나신 분, 그러면서도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우리를 위한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을 기쁨과 감사로 맞이하려면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우리가 겸허하게 첫째는 받아야만 합니다. 아멘이죠. 우리끼리 기쁘다 구주 오셨네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주님 그분을 우리가 모셔드리는, 하나님이 목적하신 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모셔드려야만 그 의미가 우리 안에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린다고 하면서도 내가 정작 주님을 모셔드리지 않고 나의 삶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분의 죽으심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되고 우리는 주의 그 구원을 얻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분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려서 나를 그분께 헌신하고 그분을 주로 모시고 일평생 주와 함께 살아가면서 주님으로 나의 모든 삶을 주장하도록 하는, 나를 그분께 온전히 드려서 순종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진정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분을 이 땅에 보내서 죄 없는 인간의 모습, 죄인의 형태지만 죄 없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이고 사흘 만에 부활케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셔드리고 그분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그분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리는 주님을 믿고 따라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몇 가지는, 첫째는 주님의 하나님 앞에서의 낮아짐입니다. 그의 낮아짐. 이거는 우리 모두에게도 요구되는 덕목입니다. 사람은 겸손해야 순종이 나옵니다. 사람은 교만하면 절대로 순종이 안 나옵니다. 우리가 나는 모르겠다, 나는 예수 안 믿어, 나는 아무리 산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 나는 겁날 게 없고, 나는 꿀릴 게도 없고, 나는 아쉬운 게 없고, 이렇게 저렇게 나는 예수 안 믿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저들은 첫째는 어리석고 둘째는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인간이 뭔지를 모르고 자신의 처지가 영원한 멸망자라는 것을 몰라서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해져야 합니다. 겸손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마음을 가지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마음을 겸손히 해서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순복해서 죽는 그 자리까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죽어야 된다고 총 맞고 죽은 것도 아니고 칼 맞아 죽은 것도 아닙니다. 부끄러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채찍 맞아가며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고 그 위에서 손에 못이 박히고 다리에 못이 박혀서 못 세 개에 박혀가지고 매달려서 죽어가는 그런 참담한 죽음, 그 고통이 최절정에 달하는 뼈가 으스러져가는 그런 고통 속에서 저주를 받은 바 되어 죽었습니다. 우리의 죄값 때문에 말이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용서와 구원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죽어주셨습니다. 힘이 없어서 어쩌다가 죽은 것도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 그 십자가에 달린 게 아니고 스스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자기를 내어드려서 그렇게 죽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주님을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만 적을 두고 그저 예배에 나왔다 갔다 그런 존재가 되지 마시고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를
여러분이 믿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모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를 복음을 전하다 보면 나는 훗날에 모든 것 정리되고 또 나이가 들고 어느 정도 되면은 그때 예수 믿을 거다. 이런 사람들이 들어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오늘이라도 영접지 못한다면 왜 못할까요? 자신의 주님을, 자기의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려고 이 땅에 오셔서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만왕의 왕으로 계신 그분, 마땅히 나를 위한 대속의 은혜를 주신 분이시니까 나를 살리려고 죽어주신 그분, 나를 지으신 그분, 나를 오늘도 주장하고 계시는 그분, 나의 생명의 근본 되시는 그분은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늘 주님을 내 마음 밖에다가 몰아놓고 내밀고 내 마음대로 살려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주님을 몰라서 그럽니까? 아니면은 주님은 알겠는데 내 정욕대로 좀 더 제 가운데 살고 싶어서 그러십니까? 우리는 주님을 모셔드려야 합니다. 아멘이죠? 주님을 모셔드려야 합니다. 왜? 우리 생명은 우리가 날수를 모릅니다.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시한폭탄을 짊어지고 있는 그런 존재와 같습니다. 언제든지 뻥 터지면 우리는 지옥행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지옥에 들어가면 영원히 저주 속에서 뒹굴어야 하는, 비명을 질러가면서 한순간도 쉼이 없는 영원한 고통과 절망과 저주와 공포 속에 살아야 하는, 비명을 지르며 살아야 하는 영원한 저주의 삶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지옥을 영원히 기억조차 안 하는 잊어버리는 세계입니다. 거기에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의 감옥은 거기에 비하면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아닙니다. 감옥은 밥 주잖아요. 자게 해주잖아요. 쉬게 해주잖아요. 아무리 이 땅에도 흉악한 감옥들이 있더라고 인간을 도무지 감당하기 힘든 그런 모습으로 감금하는 데들도 많이 있더라고. 중국도 끔찍합니다. 보니까 어제 앉혀놓고 쇠로 몸을 딱 이렇게 조이는 그런 의자를 만들어 놓고 팔도 거기에 딱 작동해 놓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앉아서 꼼짝없이 이렇게 맨날 며칠씩 보내는, 거기 가면은 그냥 아무 말도 못,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 말만 한다더라고. 천없는 갑부도 소용이 없대요.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SNS에 정부 비방하는 말 한번 올렸다고 딱 잡혀가서 그렇게 그냥 잘못했다고 살려달라고,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는 그런 말만 한답니다. 천없는 회장도 별 볼일 없어요. 감옥도 그렇습니다. 지옥은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누가 갑니까? 예수 없는 분들 다 가요. 예배 드리는 자가 가는 게 아니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안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지 않은 모든 죄인은 다 갑니다. 그 주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자기를 낮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낮춰야 합니다. 교만하면은 주님을 모시지려고 안 합니다. 자꾸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에 아버지의 뜻에 순복하는 것이 별로 달갑지가 않고, 그래서 자꾸 내 생각대로 살고 싶은 마음에 자꾸 내 주장, 내 생각, 내 고집이 자꾸 노는 겁니다. 주일날 예배 드려야 하는데도 예배도 마음대로 안 드리려고 그러고, 내가 누구 만나고 싶으면 만나러 가고, 돈 벌러 가고 싶으면 돈 벌러 가고, 좌우지간 내가 내 중심으로만 사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입으로는 말을 하면서도 주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르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만을 꺾어야 합니다. 아멘이죠? 저도 29살까지는 그렇게 살았더랬습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내 인생이 내 건 줄 알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알고 주님을
만난 이후로 내 인생은 완전히 그분께 드리기로 작정을 했고 그날 이후로 오늘까지 주님이 하라는 대로만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옵니다. 그분은 살아계시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그분은 나의 주가 되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의 지시를 따라서 한 걸음씩만 나오는 겁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그렇게 한 걸음씩 그분의 지시를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을 모시고 그렇게 따라 순종해 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모셔드리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생명의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영원한 생명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할렐루야. 겸손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로 삼아서 그로 말미암는 만민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겸손히 순복해서 주님을 모셔드리며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데 하나의 미랄로 사용하셔서 죽어가는 만민에게 생명을 주는 그런 존재들로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어느 날 죽는 그 삶이 아니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 못에 태인 십자가 짊어지고 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 살아가면 우리의 헌신과 수고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주의 구원함을 얻고 생명을 얻어가는 것입니다. 그 목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들려 쓰여져야만 합니다. 주님이 각각으로 마치 군대 군인을 모집하면은 그냥 군대 와서 놀다가 가는 게 아니고 훈련도 하고 또 직무대로 이렇게 저렇게 각각으로 쓰임받고 이런저런 역할을 감당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원받을 때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에게 각각의 목적대로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는 것인데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면 우리가 우리 것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쓰다가 죽어버리겠지만 그리고 영원히 저주받는 신세가 되겠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죽어가는 문 영혼을 구원하는 선한 도구로 삼아주시고 그게 빛과 소금이죠. 선한 도구로 삼아서 이렇게 저렇게 사용하시고 잠시 후에 부르시면 천국 가서 그 사람이 행한 대로 칭찬과 상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주장해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제도로 하나님의 뜻을 알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들어 사용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대로 쓰임받는 것이지 정욕과 죄 가운데 사는 우리가 무슨 재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며 살아가겠느냐 그거죠. 기껏해야 예배 한번 나오고 기껏해야 헌금 몇 번 하는 것밖에 더 되느냐 그거죠. 그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아멘이죠? 드려야 합니다. 자신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불교, 기독교, 천주교, 뭔교 이래가지고 세계 몇 대 신앙이 무엇이니 종교니 어쩌니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그분의 지시와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진정 순종의 삶이요 하나님과의 교통의 삶이요 생명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외적인 신앙인도 있고 내적 신앙인도 있습니다. 외적인 신앙이란 기독교인들이고 내적인 신앙들이란 하나님과 교통하는 주님을 모신 자들입니다. 주님을 모셔드리셔야만 합니다. 그저 그냥 교회 안에서 예배 한번 드리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진정 그분을 나의 생명의 주로 모셔드리고 주님과 함께 순종해 가는 주님의 뜻에 따라가는 그런 순종의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는 영원한 생명을 취하는데 이 땅에 있어도 언제 죽어도 천국 가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 죄사함과 구원받은 자가 바로 그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셔서 우리도 우리를 낮추어서 주님께 복종해서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들어 사용하시는데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목적대로 이렇게 저렇게 아름답게 사용해 주시고 주님을 지극히 높여 만민에게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모든 만민이 그분에게 복종케 한 것처럼 우리도 지극한 존귀와 영광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있는데 하늘에 있는 자는 당연히 천군 천사들일 것이고 또 구원함을 얻은 이미 구원받아서 천국에 저 천성에 올라간 자들이 될 것입니다. 땅에 있는 자들은 이 땅에 지금 살아서 예수를 믿고 있거나 안 믿는 자들일 것입니다. 또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이미 죽어서 묻힌 자들, 이런 자들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모든 자들이 그 앞에 불복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우리 자신의 주권을 주님께 드려서 주님의 뜻에 이렇게 순종하여 살아가지만 잠시 후에 우리를 부르셔서 천국 가면 영원한 존귀와 영광을 입도록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계셨으면서도 그래서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 죽은 자도 살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지만 그럼에도 스스로 낮춰서 십자가를 지고 죽는 쪽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자기를 내어드렸더니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들으시기 힘쓰시기 바랍니다. 나를 스스로 높인다고 높여지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이치가 자기를 높인다고 교만해지면은 하나님 앞에 영원히 낮춤을 당하지만 우리 자신을 낮춰서 겸손히 순복하면 하나님이 영원히 존귀케 하는 법입니다. 파도가 칠 때에 높은 파도가 있으면 가장 낮은 파고도 있는 법입니다. 높이 치솟으면 반드시 그에 상하는 낮음이 있기 마련입니다. 높은 산이 있으면 계곡도 낮아지는 것처럼 말이죠. 어떻게 가파른 산이 있는데 계곡이 없는 산이 어디 있어요? 다 올라가면 내려가고 이게 자연의 이치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만해서 스스로 높이면 낮아짐을 당하지만 우리가 겸손히 낮아져서 주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헌신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영원히 존귀케 하는 것입니다. 겸손해집시다 여러분. 난대하고 권세를 부리고 교만을 부리는 자가 높인 자가 아니고 그거는 스스로 허세를 떠는 것뿐이고 주님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그 자가 지극한 높임을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주님으로 알고 마음에 모시고 우리 자신도 주님처럼 자신을 낮추어서 주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여 살아가는 이 자들이 진정으로 성탄을 맞이하는 참된 모습에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주님을 맞이하시고 자신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시면 우리는 능력 없는 무능력자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면 우리를 하나의 밀라로 삼으셔서 수많은 생명을 살려내는 귀한 도구로 삼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 교회 보세요.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우리들이잖아요. 여기 누구 내세울 자 아무도 없는 별 볼 일 없는 우리들이고 몇 명 안 되는 우리들이지만 주님은 그래도 주님이 하시는 일을 해 나가시잖아요. 아름답게 역사에 가시고 이것은 지금 뭐 별것도 아닐 겁니다. 이것은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일들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부터 한번 두고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 나는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음 들여서 순종해서 준비했습니다. 준비하라고 하니까 우리는 지극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을 섬겨서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를 했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그곳에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밭을 가꾸라고 해서 가꾸어 개간해 놓으면 그따 씨를 뿌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이 준비 있게 했으니까 이제 그곳에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되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해줄 줄 나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제각기 이 땅에서는 이런저런 순종과 헌신과 희생을 했지만 그것은 고스란히 하늘의 칭찬과 상급으로 준비되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펴 주시겠지만 잠시 후에 천국 가면 영원 무궁토록 칭찬과 상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빈털터리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땅에 치중하다가 하늘에 아무것도 준비함이 없이 떠나는 빈털터리 인생이 되지 마십시오. 성경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검은 보화를 챙겨 나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이곳에서 우리가 검은 보화를 준비해서 천국 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표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준비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하늘에다 보화를 쌓으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쌓습니까? 주의 뜻에 순종해서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주를 위하고 복음을 위하고 불쌍한 이웃과 영혼들을 위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모셔서 여러분의 주로 오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분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훈련도 받기도 하고 인내도 배우게 하고 순종의 삶도 받기도 하겠지만 반면에 전능하신 그분이 내 안에서 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놀라운 그 은혜를 맛보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영원히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